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시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의 아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기둥이다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에서 그 두 기둥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이 사도 바울 이 설교 부활에 대한 모든 증언의 핵심이라 저는 아멘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언입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첫 증언을 이 빈 무덤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헤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이라는 말의 뜻은 본문이나 부제보다 큰 서체로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표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4월 16일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일관되지 않은 외교 메시지로 국제사회 혼란. 이 헤드라인에는 트럼프, 외교적 혼란, 또한 일관되지 않은 외교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분석하며 예측하고 또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를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 3가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면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라는 것과 아직 어두운 시간, 이 시간을 강조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빈 무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요한은 무덤 입구에서, 베드로는 무덤 안에서 빈 무덤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부활의 중심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본문은 부활에 대한 헤드라인과 같은데 그 헤드라인의 핵심 키워드가 시간, 빈 무덤, 말씀 3가지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부활을 맞이한 첫사람들의 이 3가지 모습, 여기에는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하여 핵심 키워드를 주셨을까?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핵심 키워드를 사복음서 모두 맨 앞에 제일 주셨을까? 성경을 상고해 보면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62절 64절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어떨 때는요, 사단의 종들이 오히려 지 입으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깡그리 잊어버렸지만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소요가 벌어진다. 그들의 입을 사용하신 거죠. 부활하시자 이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에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죽인 자나 동조한 자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 하였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복음을 후려놓은 시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왜곡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감추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능력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복음서 모두의 헤드라인처럼 이 부활의 첫
증언을 세 가지 키워드로 모든 성도,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못 박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볼 때 제일 먼저 시간을 봐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사는 거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제일 먼저 시간에 있어서 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시간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에는 엄청난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공항에 가게 되면 시계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계는 요즘 태엽을 감지만은 요즘은 다 배터리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시간을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 그 시간이 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부활이어야 합니다. 배꼽시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꼽 시계에 따라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사람 시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을 맞추는 것도, 그 시간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오늘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심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악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오로지 자기의 배꼽과 물질과 사람에게 맞추어진 시간으로 사는 것은 노아의 때, 롯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지 않은 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다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지만 다른 시간을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맞춰진 시간이요, 그 시간이 돌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시간에 맞춰짐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시작은 시간이 다시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대로 다시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성경의 시간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맞는 그런 시간과 또한 시간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 변화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입니다. 먼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일을 마치신 것을 기념하여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게 안식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는 것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큰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은 지나간 것이요 첫 창조의 질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창조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의 의미는, 주일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허락된 4월의 부활주일이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첫날이 매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예수와 함께하는 주일이 매주일 이어지는 시간이 거기에 맞추어지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질 때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시간은 완성되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찍이 어두울 때라. 성경은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두울 때는 아직 십자가의 끔찍한 밤이 지나가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직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입니다. 아직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때요. 한 제자는 은 30에 한 제자는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밤입니다. 로마의 권력은 구주 예수를 벌거벗겨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침을 뱉고 그 머리를 치며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고 그를 위한 사람 하나도 없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를 안다고 하면 같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어두운 시간이 일찍이 어두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 시간에 믿어져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에 믿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어두울 때 부활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아직 어두울 때 믿음으로 부활을 보고 싶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아직 어두울 때 그 증언을 받고 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어두울 때 부활을 봐야 될 때입니다. 인생과 믿음과 신앙이 일찍이 어두운 흔들리는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보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 그 절망과 낙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 소망이 마치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워야 더 밝게 빛나는 별처럼 그 소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의 빈무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은 마리아, 베드로, 요한입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증거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을 왜 밤모섬에 유배 보냈는가? 독약을 먹어도 안 죽더래요. 아, 이거 죽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갈 수 없는 섬에다가 유배시켜 놓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계시를 받고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증언한 자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교회를 세운 자요, 주님의 부활을 가장 늦게까지 기록하고 다시 올 부활을 증언한 자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증인이 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빈 무덤입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 다른 것을 보았고 다른 위치에서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돌이 옮겨진 무덤을 보았고 요한은 입구에서 세마포 놓인 것만 보았으며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관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치가 다르고 본 곳이 달라요. 가장 멀리서, 입구에서, 그 안에서 본 곳이 다 다릅니다. 여기 쌌던 대로라는 표현은 좀 달라요. 원문을 직역하면 둘둘 감겨져 있는 채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을 왜 하냐면 사후 경직과 그 시체가 사후 경직되면 틀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염을 해요. 그때 염을 하는 시체는 꽁꽁 쌉니다. 틀어지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냐하면 너무 꽁꽁 싸기 때문에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쌌던 대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둘둘 감긴 채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은 예수님을 풀어놓은 세마포가 아니라 둘둘 감아놓은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누가 풀어준 게 아니라 빠져나온 것을 본 거예요. 그 형태를 본 거죠. 머리도 쌌던 그 수건, 둘둘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빠져나오신 거예요. 몸을 감쌌던 세마포에서 빠져나와서 머리에 감쌌던 세마포를 벗어 옆에 놓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죽음의 권세도 묶지 못하고 풀어진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의 승리의 전리품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덤은 영원한 죽음의 장소죠. 무덤 입구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에요. 기이하고 기적과 같으며 이해할 수 없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무덤 밖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입구에만 서 있다면, 아니 그 멀리서 돌 옮겨진 것만 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요한은 입구에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봤어요.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무덤 입구에서 구부려 보는 자,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살펴보는 자, 연구하는 자,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자 다시 안으로 들어갔더니 8절에 보고 믿었더라 되어 있죠. 요한은
지식은 있으나 믿음은 없고 알고는 있지만 동의하지도 않고 내가 부활할 것은 더더욱 안 믿어지는 부활의 이야기들. 입구에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진 세마포와 따로 놓여진 머리수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과 절망과 저주와 부인한 자신의 통곡의 눈물마저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간 수제자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도 보고 또한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기억도 함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과 자만과 거짓과 배반과 승리와 실패도 소망과 절망과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무덤으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기의 무덤으로 진리를 가져오려 합니다. 자기의 무덤으로 신앙을 갖다가 꽂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보죠? 우리 영화나 뭐 이거 보면 막 부적처럼 꽂아 놓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힘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야지 자기 무덤으로 가져오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 하는 분들 중에도 수도 없이 이런 분들을 봅니다. 자기 무덤에서는 썩어지고 썩어가는 것만 가득한데 그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을, 기적을, 사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증거가,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성경에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8절을 보면 믿더라 합니다. 근데 믿더라 하더라도 아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알지 못해요. 아, 부활하셨구나. 말씀은 되실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되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쌌던 대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못할 때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자,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나 요한의 모든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빈 무덤 들어갔더니 그 세모포가 둘둘 쌓여 있더라. 그런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의 증거로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다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큰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여 모신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말씀과 생활 습관까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계속 말씀하시고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부활을 말하실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겠다고 칼 빼들고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책망받았습니다. 요한은 불과 며칠 전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없겠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과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이해와 개인적인 증거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부활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세 사람 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눈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시각이 부활의 범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이 그 범위입니다. 본다라는 단어를 본문에는 4번 사용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보고, 요한이 보고,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가 본다는 단어가 달라요. 굴러진 돌을 옮겨진 것을 보았던 마리아의 본다는 말은 무덤 입구에서 보았던 요한의 봄과 동일합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목해서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다라는 그 베드로의 보았다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보았다, 그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응시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히브리서 7장 4절의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이 생각해보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만 성경대로 믿어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그 진리와 진실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자기의 오감과 능력과 한계 안에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지만 더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대로 이해해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해오던 습관대로 믿어요. 자기 감정대로 믿어요. 사람의 소리대로 믿어요. 주변의 관습대로 믿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부활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이 있고 겪은 것이 있고 확증한 것이 있어도 성경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공부하면서 왜 성경을 공부 안 합니까?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배워야 돼요. 스마트폰 하나, 어플 하나, AI 하나 좀 배우지 않으면 다 사용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그 지혜를 주셨는데 우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확증과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이성적 추론과 신화와 추측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깨닫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가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란 추론이나 상상적인 추측이나 지식적 동의나 내 한가와 내 경험 안에
가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를 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2025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시간과 부활의 빈무덤과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이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